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리즈를 오늘 이번 주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소제목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오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나타나신 그 행동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천당 사상이 있습니다. 죽으면 착한 일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곳으로 가는, 나쁜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천당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착한 일에서 좋은 데로 가는 그런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이 성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 그것을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문이 열렸어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중재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무슨 원리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그 부정적인 그 색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심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짙게 배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잘 내 이성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품으신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식에 희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싸워서 얻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사고와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 이성과 이 세상의 풍조가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사상과 이 세상의 거대한 그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싸우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희소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내가 지식과 내 열심을 다해서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것이기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진다면 똑똑한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믿겠죠. 깊이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부족한 자나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하는데 믿음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충돌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결단,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일 일을 잘 알 수 없고 불안한 내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잘못 적용하고 이해하면
내 모든 책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안일주의적인 천하태평한 그런 사고로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이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대장이 장군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 장군이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할 때 군사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장군의 명령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군의 명령대로 그 군사들이 그 계획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고 충성하면 그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역사적인 한일전 축구 보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갈등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면서 했어요. 슬쩍슬쩍 보면서. 여러분 그 감독이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정말 뚫어지게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이 선수들을 그 축구장 안에 집어넣을 때 다 일일이 포지션과 그의 그 역할들을 일일이 지시하고 끊임없이 코치하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지휘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축구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감독의 지시대로, 감독의 압록대로, 감독이 작전을 세우는 대로 그대로 선수들이 잘 이행할 때 그때 그 경기는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더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다 싸우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다 풀어 헤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 복음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싸움터는요 이길까 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터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의 승리의 싸움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대로 될까 안 될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2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첫 마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넘쳐서 그 말씀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처럼 땅에 심겨질 때 씨앗이 줄기를 뻗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다가오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는 마치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와서 수술 칼을 가지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처치하고 치료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로 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믿고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단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게 한 그것도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감해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킵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생명력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왜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요. 그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로 떨어졌어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할 그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 위에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우침이 있어요?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얘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러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아이를 품은 그 어머니가 그 10달이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볼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꼭 그와 같아요.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 삶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30절 20절 말씀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날선 검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요, 그 아멘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할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한마디로 그 천사의 그 예언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자로서, 집사직분으로서, 권사직분으로서,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경험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경험과 우리의 그 견고한 어떤 그 사고 체계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고백하고 훈련하는 훈련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내 경험, 내 신념, 이것이 나인 줄로 알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로 호모로기아라는 두 가지 단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믿는 도리, 호모로기아. 호모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동일한, 같은이라는 말이고요. 로기아라는 말이 말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호몰로기아, 이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호몰로기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라. 믿는 대로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붙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 하나님과 같은 일치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언하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할 때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말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선언하는 현재 시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제가 그 교회 밴드, 새생명교회 밴드에다가 말씀의 고백과 말씀 묵상과 고백을 올려요.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굳이 안 보려고 하는 조회수가 한 30여 분 되세요. 30여 분. 30명이 우리 교회 씨앗입니다. 제 바람은요, 이 그 묵상집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진 특화된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기억과 경험에 머물러서 이전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실패에 얽매여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전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래 믿었지만 이전의 사람과 옛사람과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살아가는 그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은요,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말 때문에. 세상에서 가진 인식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질과 그 성품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이유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경험대로, 느낌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거예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며 믿음의 결과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1절에 이 믿음의 원리를 어떤 한 사람의 샘플로 말하면 설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다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그는 자신의 몸에 치우쳐서 자신의 몸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대로 아들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9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아픔을 가지고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그 아들을 제어하고 장악해서 그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던지는 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죠.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실패, 많은 거절과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제자들 역시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믿음은 완전한 실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힘없이 이렇게 말하죠.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바꾸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아버지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고백을 바꿉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믿는다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아이를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과 신념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순서를 잘 풀릴 때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길 다 막히고 사방에 다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는 그 믿음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도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내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의 고백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아이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 많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말을 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속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할 때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요,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려고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랬다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지어다. 당신의 말에 기적이 있습니다. 박필 교수님이 쓴 그 책, 얇은 소책자가 있어요. 그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대전으로 들어오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답니다.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눴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건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를 따져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만 바라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명을 영타하듯이 품고 그 말씀대로 말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바라보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형통은 주님의 뜻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한 대로 바라보시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바를,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말한 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한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내 말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